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앞에 19장 21절을 보시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에 가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그 소동이 끝나고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 헬라가 다르게 말하면 아가야 지방이고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수리아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말합니다.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고 배가 아닌 육로로 가기로 합니다.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유대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즉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일주일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당시에는 식사와 성찬을 같이 했습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강론한다는 것은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고 성경을 가르치니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여기 유두고라는 청년이 앉은 창은 3층 높이에 있는 창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떨어지면 큰일 날 위험이 있는 곳이 이 3층 높이에 있는 이 창입니다. 왜 유두고는 이런 곳에 앉았을까요? 바울은 이제 내일 떠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기 전에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은 듣고 싶은데 몸은 너무 피곤하니까 아마도 일을 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니까 졸지 않으려고, 깨우으려고, 긴장하려고 여기에 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9절 하반절에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또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죽은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울의 사도권을 이 일로 다시 한번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전체 이야기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행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와 같이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바울도 사도가 맞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같은 표적을 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일이 있고, 둘째는 감옥에서 나온 일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병든 자를 고친 일,
넷째로는 오늘 죽은 자를 살린 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안수하자 성령께서 임하신 일까지 사도들이 했던 표적을 똑같이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바울도 사도가 맞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죽었던 유두고를 살리고 밤새 말씀을 강론한 뒤에 다음 날 떠납니다. 13절,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 일행이 아닙니다. 바울을 태우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스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고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아수까지 바울은 걸어서 가고 그리고 아스에서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14절, 바울이 아스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넨으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유두고의 죽음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가 돌보십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니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죽은 유두고를 살리신 생명의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교회를 돌보심을 보았습니다. 그러하오니 예수님 안에서 교회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데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